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주도적인 의지가 바뀐 다음에 우리가 또 집중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요, 지난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은혜의 말씀을 먼저 조금은 언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변화되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또한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변화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은혜를 좀 받는다 싶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잠시 억누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옛날 내 자신의 육신의 모습의 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정도의 신앙이 고작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한탄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지난주일 본문의 말씀이 같습니다. 우리들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2장 후서 2장 22절 본문의 말씀,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지만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왜 이렇게 오느냐?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러냐? 우리가 결심을 안 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최선도 다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생각도 하고 잠시 은혜를 받아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답을 내리기를, 우리가 결심이 약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의지가 서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느냐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이다.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확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출세도 들어있고 명예도 들어있고 권력도 들어있고 또 거기다가 나라고 하는 중심이 거기까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의지, 즉 하나님도 선택하고 돈도 선택하고 명예도 선택하고 권력도 선택하고 내 중심이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이 죄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고 일시적으로 결심하고 일시적으로 결단까지 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황.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도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은요, 꼭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근심입니다. 돈 걱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근심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명예와 권력에 대한 근심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근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너희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모든 것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는 모든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뭐를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잘 되기를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잘 되기를 설정하면 또다시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그 근심을 가질 때, 그 근심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바로 주도적인 의지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목적이 뭡니까? 돈을 계속 모으려고? 정말 그 인생은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왜? 물질을 주시는 자가 누구고 물질을 가져가시는 자가 누구인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을 갖다가 수억이라는 돈을 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명을 잃으면 모아놓은 돈이 누구 것이 됩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돈의 근심으로 연결시키세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되는지를 정확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만 쫓아간다, 명예를 쫓아간다, 출세를 쫓아간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고요? 이런 모든 인생은 다 그냥 일반적인 의지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의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 물질 달라고 하는지, 뭐를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는지, 이런 모든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 근심이 바로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이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물이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회개할 것이 이루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목적을 둔다?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근심이 수십 가지가 될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근심은 어제까지만 해도 수십 가지의 근심이 한 가지의 근심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수십 가지의 근심이 해결되어서 한 가지 근심으로 바뀌었느냐? 아니요. 왜 한 가지 근심으로 바뀌었느냐?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러면 왜 주도적인 의지로 아직까지 못 바뀌느냐? 간절함이 없어요. 정말 이게 맞다라고 하는 정답을 아직까지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못 얻은 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병명을 알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심 한 가지에 몰두가 된다는 것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근심이 한 가지의 근심으로 바뀌듯이,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근심이 없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왜 이렇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냥 여러 개 중에 한 분,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신앙생활 하는 정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끝이 구원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주님의 말씀을 들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런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된다. 여기까지 동의되시면 아멘. 그러나 그 이후에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한 가지로 딱 확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지속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어지는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 맞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지는 결과물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시작은 잘했는데 왜 굽은 길로 갈까요? 시작은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한 게 맞아요. 근데 결과가 육체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굽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시작의 초점은 주님께 잘 맞춰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 초점이 다른 곳의 초점으로 시야가 돌려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눈에 띄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전쟁이야말로, 이 가운데 여러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전쟁이야말로 가장 큰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이 친밀감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100%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친밀감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친밀감, 이 친밀감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난주는 주도적인 의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주도적인 의지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친밀감. 그런데 이 친밀감이 영적 전투의 영역이다, 이 말에 저는 100% 동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원수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노략질하고자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친밀감만 딱 뺏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초점을 마귀가 뺏어오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끝난 거예요. 결과가, 승부가 끝난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 모세, 그들이 왜 딴 길로 갔을까요? 왜 잘 가다가 딴 길로 빠져요? 왜 잘 가다 죄의 굴레에 걸려요? 왜 덫에 걸려요? 처음에는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감을 유지했어요. 그 친밀감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뺏어오니까 그 다윗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막혀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원수가 우리에게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앗아가면 그는 모든 것을 앗아간 셈이라고 여겨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 돼야 돼요. 주님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돈을 법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까? 왜 출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주님의 영광,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주도적인 의지죠. 친밀감이죠. 이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졌어. 말씀과 진리에 초점이 맞춰졌어. 목사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다고. 그런데 왜 교회를 비판합니까? 왜 목사님 비판합니까? 왜 은혜가 떨어집니까? 그 초점이 다른 곳으로 흐려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 친밀감을 뺏어가고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마귀가 친밀감을 뺏어가고 있어요. 왜? 요것만 뺏어가면 다 끝난다니까요. 왜 인정 안 하지? 합시다. 인정하자. 왜 인정을 안 하죠? 주님과 나와의 이 친밀감만 뺏어가면 모든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다른 거를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친밀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매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구나. 이 구절은 본래는요, 다른 복음, 즉 거짓 교리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이 그 근거예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2절과 3절의 그 말씀은 결국에는 다른 복음, 거짓 교리를 섞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주님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고로 신부의 마음은, 신부의 관심은 신랑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떠날 수도 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주님을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과거의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간계로 미혹한 것과 같이 똑같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뱀의 목적은 이것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를? 마귀 역사가 뭐냐? 마귀 역사가 뭐냐? 물을 먹다가 아무 이유 없이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이 현상을 보고 이거 마귀 역사다. 이게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을 모두 다 모조리 마귀 역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니고 살아야 돼요. 마귀 역사란 뭐냐?
우리의 눈이, 우리가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의 눈이 신랑이신 예수님에게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향해야 되고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주님께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신부잖아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 우리의 눈,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깨끗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곳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뭐가 마귀 역사입니까? 이게 마귀 역사지. 그래서 마귀의 역사의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마귀 역사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마귀의 역사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저는 빗나간 초점이다. 옛 뱀의 전략을 보세요. 바울의 말이 틀렸는가 맞는가를 분명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옛 과거의 뱀의 전략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초점이 다 어떻게 됐어요?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빗나가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마귀의 역사 시작된 거예요. 세계적인 사역자, 이런 것에 주목한다는 것은요, 마귀로부터 미혹이 된 초점이 결국에는 빗나가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목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오직 진리 말씀 외에는 없어야 돼요. 성도가 많든 적든 목사의 관심은 글로 초점이 맞춰지는 즉시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게 아무렇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게 돼요. 그리고 목사는 자꾸 저걸 어디 가요? 자꾸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목사가 가져야 될 초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이처럼 모든 표적과 모든 기사와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모든 표적, 기사, 모든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무서움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을 막 행하고 표적을 막 행하니까 목사들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기적, 표적에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초점으로 시야가 바뀌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PR 시대.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침례 요한처럼 영혼들을 자기에게로 관심을 둔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오로지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연결을 시키느냐? 예수님에게로 연결시켰어요. 요한복음 3장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라, 나를 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만 흥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발딛고 목사가 흥하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발딛고 교회의 장로가 흥하려고 하고 안수 집사가 흥하려고 하고 교회의 권사가 흥하려고 한다? 이거는 전부 다 벗어난 초점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마귀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아담, 이삭, 요셉, 모세, 다윗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형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성경에 성막의 기구들, 각종 제사, 안식일과 절기 등 예수님의 모형인 대상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한 어디 이뿐입니까? 성경에 높이 매달린 노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요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에 대한 사건들 아닙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성경에 참빛, 문, 길, 떡, 선한 목자, 신랑, 참포도나무를 비롯해서 예수님에 관한 비유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풍부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모두 다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누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그 성경을 듣고 보고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잘 몰라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은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아요. 주도적인 의지가 없다고요. 이게 여러분 통탕할 일이 아니고 이게 가슴 칠 일이 아니고 이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뭐가 큰일입니까? 내 차 타이어에 빵꾸 난 게 큰일입니까? 뭐가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10가지 재앙으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대국 애굽을 제압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대언하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신명기 34장.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가 최고의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대면하여 아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친밀감을 유지했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초점이 빗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그 초점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이유, 그거는 그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초점이 빗나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럼 왜 불가능한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면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왜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초점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절대 그런 부정적인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